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이나 회사들은 종무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시무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1년을 기준을 정하고 1년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늘 얼마나 오래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만날 때,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몇 살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죠? 얼마나 오래 미국에 사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이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또 사람을 만날 때는요,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오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오래라는 가치와는 다른 차원의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나 깊이라는 가치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나 오래라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깊이라는 내면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 아는 사람이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일을 했지만 그 일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만나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에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 아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를 맞는다라는 것은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는 물리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날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새날이요, 매일매일의 해가 주님이 주시는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 새 삶이요, 새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그저 그냥 물리적으로 나이 1살 더 먹는 연중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새해를 맞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새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새 것을 쓸 때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해를 맞으면 감격이 돼야 되고, 새해를 맞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새해를 맞는 감격도 별로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어때요?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서 하루하루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 또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인생을 보면요,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떡국을 2그릇, 3그릇 빨리 나이 먹고 싶어서 2그릇, 3그릇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은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크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이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책임이 더 많아지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생의 삶을요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절기나 초하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요, 2025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이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것을 증거해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요 그냥 이스라엘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사람 야곱아,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 이스라엘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때, 아니 지금이라도요, 별명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별명 있으시죠? 아마 하나씩 어릴 때 자라면서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이나 뭐 특이한 이름이 있을지 몰라요. 별명은 무엇입니까? 별명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돌머리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돌대가리 돌머리. 머리가 아주 나쁘거나 박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표현하겠죠. 누군가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성공하는 인간관계에 지름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지름길은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빨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는 분들 계시네요. 내가 저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데요, 저 상대방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아, 그래, 저 사람 이름이 뭐지? 나도 저 사람 이름을 좀 빨리 외우고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름만 빨리 기억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이름과 별명을 지어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실 때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기 가장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불리우고 싶으십니까? 혹시 뺀질이 뭐 그런 걸로 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별명으로 불리우고 싶은가? 그리고 그 여러분이 불리워지고 싶은 그 별명이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다 잘 아시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예수님께 잡혀온 사건이 나오지요. 그 사건을 보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처리하는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그 여자를 죽이고자 했던 그 돌을 어떻게 했죠? 땅에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돌을 들고 이 여자에게 마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당히 외쳐요. 스테반, 죽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어떤 분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가요, 가늠한 여자인지 스테반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부터 던지고 보는 겁니다.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납니다. 한자어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이 어떻든 나는 바로 선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독고다이. 그러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들던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한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은 1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비난합니다. 앞에 10번, 20번, 100번 잘해준 건 생각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감정 중심, 상황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묶이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관계가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좀 서운한 일을 행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좀 소홀한 것 같아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게 돼요. 감정 중심, 상황 중심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예. 뒤에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성도하고 나와의 관계가요, 관계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랑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뭔가 관계가 있으니 특별한 별명을 지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아, 은하야, 저 뒤에 있는 이상인 집사님 상인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예.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하고 계세요?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신 분들에게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과 위로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9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평생 함께하고자 했던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고통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요, 오늘 말씀은 땅끝과 땅 모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땅 끝에,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좋아할 사람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도 주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벼랑 끝에, 신앙적으로 벼랑 끝에, 땅 끝에 서는 인생이요, 땅 모퉁이에 서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생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상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세상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바라보셔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잘 못 지키면 나를 아주 미워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남보다 좀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행동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싫어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요, 좋을 때 함께하는 건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싫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죠?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비행기 타고 오면 가장 빠를 수 있지만 가장 빨리 오는 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올 때예요. 내 원수와 옆에 앉아서요, 비행기 타고 오면 어때요? 1분 1초가 숨이 막혀서 짜증나? 죽습니다, 여러분. 왜요?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할 일을 해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우리가 벼랑 끝에서 있을지라도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왜요? 벼랑 끝에 선 인생,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내 손 잡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정은, 사업장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요, 여호와를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와 멀어질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노아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라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노아의 시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찬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부패함과 포악함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런 포악함과 부패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노아의 모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노아의 모습에 관하여 다음 뭐라고 증거합니까? 창세기 6장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다녔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일부러 죽이는 살인행위까지 저지릅니다. 문제는 믿지 않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내 아내의 믿음이 좋아도, 내 남편의 믿음이 좋아도,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좋아도 대신 천국에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만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성도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도 만나고,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굳세게 만드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만든다라는 것은요, 겉이 강해져서 온몸이 근육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굳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담대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가진 힘보다 엄청나게 담대한 일, 지나치게 대범한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뭐가 부었네? 저 사람 뭐가 부었네? 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간땡이가 부었네, 그렇죠? 그렇죠? 간땡이가 부었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무모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간땡이가 부은 것 같은 행동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간땡이가 부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14살, 15살, 제 딸 희정이가 이제 14살, 올해 14살이 되는데요, 그만한 아이예요. 키가 커봐야 1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입니다. 오죽하면 자신과 싸우고자 했던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희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저런 쪼무레기 아이를 내 앞에 내보냈냐라고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 골리앗이 보기에 간이 부은 것처럼 보인 거지요. 사울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조롱하기만 하면 목숨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치가요,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손해받는 것,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야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간땡이가 부으셨네요. 좀 간이 부어 보여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냥 요만해 갖고 찾아볼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 한 해도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살다 보면요, 하다가 부활절을 맞아요, 하다가 감사절을 맞습니다, 하다 보면 성탄절을 지나고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올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벌써 연말이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전인적인 구원,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불러주시면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초대의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붙들겠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관계는요, 아무리 좋아도 쉽게 깨어집니다. 이걸 알지 못해서 사람을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요, 친하다고 해서 막대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부서진 마음, 서운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이 음성이 2025년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난 후에 주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복된 삶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려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돼요. 2025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러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망의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은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